각자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짧게 묵상 기도하신 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다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중충하고 축 처져 있을까? 별일 없죠? 네, 좋습니다. 별일 없기를 소망해요. 오늘은 6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주일을 잊지 않고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계속 좋은 날씨가 유지됐는데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그리고 오늘도 원래는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선생님은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아침에 일찍 올 때 괜찮았나요? 어렵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어떠한 날씨를 주셔도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신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이 찬양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요. 어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찬양이지만요, 유초등부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유초등부 말씀이 엄청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라는 설교를 전해주셨죠. 우리 정건희 목사님께서. 혹시 내용 기억나나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못난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찬양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맞아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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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주님이 제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약점도 많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짐을 믿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낙담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늘을 향해 달려나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표대를 향하여 찬양할 건데요. 찬양할 때 율동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신나고 즐겁게 하늘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난 주님의 선수. 아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Going towards the impossible.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wards the impossible. 표대를 향하여. 아멘.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난 주님의 선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아멘.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아멘.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아멘.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아멘.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까지 앉지 않고 이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노라. 아멘.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달려나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말씀송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외우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네. 그래요. 다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다 아직 못 외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이 마침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모든 친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세 번째 찬양은 선생님이 골라보았는데요. 그냥 말씀을 외우면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찬양으로 외우면 훨씬 더 잘 기억하기 쉬우니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찬양 딱 2번만 불러보고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알아? 응, 아니, 뭐지? 사랑, 희락, 화평. 아, 맞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어때요? 아멘. 엄청 쉽죠? 찬양으로 배우면은 오늘 성경 말씀 모든 친구들 다 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너희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알아? 응, 아니, 뭐지? 사랑, 희락, 화평. 아, 맞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친구들이 다 성경 외울 말씀 시간에 다 나와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모든 친구들이 달란트를 많이 받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앉은 자리에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에 이어진 예배 순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네, 친구들 다 같이 눈 감으세요. 손 모으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건강히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을 주장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유초등부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만 여전히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에 걸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유초등부 학생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과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유초등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영광교회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유초등부도 7월 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정건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최대한 많은 영혼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정건희 목사님 단위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요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유초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맺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어저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비가 엄청 오고 비만 왔을까요? 천둥 들은 친구? 와, 어떻게 들었어요 천둥 소리? 새벽에 쳤거든요. 목사님 일하는데 새벽에 엄청 큰 소리로 쳤어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잠잘 텐데. 그랬어요. 너무나 요란한 비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무 일 없었다니까 다행이에요. 요즘에 지금 은지 선생님 말씀대로 기도대로 요즘에 여름 감기가 극성이에요. 여름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에어컨 빵빵 쐬지 말고 항상 보온에 잘 이렇게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눈은 반짝, 귀는 쫑긋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살아요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이 있다면 준비해서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찾았나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솔찬이요. 솔찬이, 하랑이, 하은이, 예언이, 다솜이, 희주. 예. 우리 큰 형은 마지막으로 열심히 외워요. 솔찬이 나오세요. 솔찬이, 하랑이 같이 나오세요. 솔찬이, 하랑이, 하은이 나오세요. 하은이도 나오세요. 하은이도 나오세요. 하은이도. 하랑이 안 나와요? 혼자요? 혼자 나오고 싶어요? 알겠어요. 같이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2장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5장 22절이에요. 네, 잘했어요. 와, 길었는데 잘했습니다. 야, 네, 하랑이 나오세요. 혼자 하고 싶다는 하랑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네, 누구였죠? 예언이 나오세요. 예언이, 다솜이 나올래? 같이 나올래요? 같이 나오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여기요. 또 희주 나오세요. 희주 한길이 같이 나올래요? 같이 나올래? 한길이 나오세요. 한길이 같이.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오, 잘했네요. 예, 여기요. 장보? 예노 나올래요? 시울이 나올래요? 장보. 우와, 장보랑 예노 나와요? 앞에 보고요. 네. 한 번만 보고요. 네, 이제 뒤돌아요. 네, 시간이 끝났어요.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서로 의지하며 외웠습니다. 잘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였는데 용기로 나온 용기가 대단하여서 주는 겁니다. 또 있나요? 또 할 친구 있나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잘했습니다. 모두 꼭 오늘 외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찬이 나오세요. 했잖아요. 또 나오려고 그래요. 왜?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유. 난 자유다.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자유일까요? 다 알고 있네요. 맞아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초록불이 안 뜨고 내가 막 건너고 싶다고 해서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 이거는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내가 먼저 먹고 싶어 하고 줄 서 있는 아이들을 다 가로채고 새치기해서 먹는 것은 이건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늘 일찍 들어와서 씻고 자야 된다 숙제하고 그랬는데 7시까지 들어와라 했는데 더 놀고 싶은데 8시에 들어가고 9시에 들어가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과연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는 뭘까요? 진리란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규율 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켜서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자유인 거예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정해진 틀과 그러한 약속들, 규율들을 지킬 때 우리가 주어지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문방구에 갔는데 헬로 카봇이 있네? 근데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가지고 나왔어. 이것은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이러면 어디에 가야 돼요?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법을 어기고 내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로 할 거예요. 같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 성경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왜 썼을까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만나고 갈라디아 교회도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서 다른 지역을 갔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듣고 이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받죠? 천국을 어떻게 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나타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을 막 주고 있어요. 어떤 혼란이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배웠죠?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 뻥이야. 사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착하게 살아야 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법규들을, 율법들을 지켜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 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을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뭐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사실 여러분, 그 말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나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건가요? 물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 마음이 고마워서 선물을 할 수도 있지만,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내가 좋아서
내가 마음이 원해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사탕을 주고 싶어. 사탕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탕을 주는 것이 그 친구가 나한테 꼭 잘해줘서만 줄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착한 일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닌데 내가 아는 복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혼란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꼭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엇을 잘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그림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봅시다.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죠?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가 가득해요. 그런데 다음 그림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이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 그림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짧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네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 가득하고 더러운 검은색의 그렇게 더러운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뭘 할까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음 그림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의 생각을 주신다고 합니다. 영의 생각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영의 생각을 품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요. 성령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생각은 우리가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게 될 텐데, 성령의 생각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그림이요. 한 나무가 보일 텐데요. 이 나무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본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땀으로도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거를 말해줬던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날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에요.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식을 의미해요. 네 번째 열매는 인내예요. 인내는 화가 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예요. 자비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따뜻하게 대하며 섬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이에요. 양선은 나를 희생해서 이웃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착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이에요. 충성은 변함없이 진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위해 충성. 우리 군인들은 뭐 하죠? 나라를 위해 충성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열매는 온유예요.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진리 앞에서는 강직한 마음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절제예요. 절제는 충동적이거나 지나침 없이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따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9가지 열매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우리를 옥죄이게 만들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어디 가죠? 아까 경찰서 간다 그랬죠. 경찰서 가면 감옥에 가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지금 목사님이 9가지 열매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 열매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옥죄에 있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이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산신령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걸리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내 안에 죄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투어서 성령님은 이기시니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유초동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성령 충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항상 성령님 자리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죄가 항상 틈탈 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빛이 나는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를 쓰시기에 우리가 흠없는 자로 날마다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올 때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영광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생님 광고